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9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세밀하고 예민하게 우리 인생을, 신앙을 잘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품이, 성향이, 성격이 예민하세요? 민감합니까? 세밀한가요? 덜렁덜렁한가요? 저처럼? 예. 오늘 이 한 사건이 오늘 역대상 13장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사모했던 다윗이 하나님이 임하는 자리, 우리가 속죄소라고 얘기하는데 그룹 사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이런 상자거든요. 상자 안에,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있고 뚜껑이 있어요. 이 덮개 위가 이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천사로 얘기하면 되겠는데 천사 날개 2개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마치 보면 의자처럼 앉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임하는 자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궤가 함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하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13장 보시게 되면 이 법궤가 근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윗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성이 없는 이 법궤를 옮기고 싶어 해요. 사울이 항상 그 다윗 이전의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오늘 13장 우리 1절부터 사실 보면 되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지휘관들에게 묻습니다. 그 여호와의 궤를 우리에게로 지금 있는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온 이스라엘이 다 좋아해요. 그래서 이 큰 축제와도 같은 자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13장 1절 보면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습니다. 2절 가니까 온 회중에게 다 말하여서 이야기하죠. 2장 후반부 보면 형제들, 그리고 맨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 2절 마지막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다 모이게 한다. 그래서 지금껏 우리가 하나님 궤 앞에 묻지 아니하였던 그 과오를 다시 돌이켜서 온전한 자리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5절 한번 볼까요? 13장 5절에 다윗이 애굽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깃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 모은다. 이 표현은 뭐냐면 저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그러니까 이 온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나라의 큰 이 행사입니다. 페스티벌이 아주 큰 축제와도 같은 일을 벌려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보면 그 축제 자리에 사고가 터집니다. 사람이 죽어요. 찬물을 끼얹는 일이 여기서 지금 벌어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벳에돔 아비나답 집에 이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이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법궤니까 이것을 수레에 싣고 그리고 옮겨옵니다. 옮겨오는 중에 수레에 실었으니까 앞에 소가 끌고 그 위에 수레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움직여 가는데 사람들이 이 기뻐 뛰며 찬양하며, 우리는 지금 찬양할 때 기뻐 뛰진 않아요. 몇몇 사람들은 이 정도 하고 몇몇 사람들은 그냥
경건하고 진중하게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감히 어디 경박하게 그렇게 뛰느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좀 생각을 좀 잘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보니까 뒤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8절 한번 가볼까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요 옆방에 있는 아이들 오니 겸이까지만 해도 즐거우면 애들이 그렇게 세련된 춤을 추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냥 뛰는 거예요. 주와 수아도 그냥 막 뛰어요. 테나도 그냥 막 뛰어요. 이 정도 되면 안 뛰어요. 이 정도 되면 이렇게 눈치를 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왕이 뜁니다. 힘을 다해서 노래합니다. 연주하는 거예요. 비파와 수금과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면서 큰 연주의 행렬과 함께 온 사람들이 그 뭐 기뻐 뛰면서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오는데 사람만 뛰는 게 아니라 구절에 가보니까 뭐도 뛰어요? 소도 뛰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소가 뛰니까 그것을 이끌고 가던 우사가 그 괴가 흔들렸을 수 있겠죠. 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옆에 여러분 서 있어요. 괴가 움직여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무슨 악한 의도도 아니라 움직이니까 떨어질까 봐 딱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 확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 일이 딱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노했다, 분노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분했을까요? 이 잔치 자리가 멈춰버리고 자신의 좋은 의도와 온 백성이 함께 좋은 생각을 모아서 했는데 이게 갑자기 축제의 자리가 장례의 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두려워요. 그리고 이 다윗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 축제가 망해져 버린 죽음의 자리가 됐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멈춰져요. 그 자리가 오벳 에돔이 있었던 가드 지역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오벳 에돔 집에 이 법궤가 머물러 있고 이 축제는 멈춰집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복의 시간에서 저주의 시간으로 바뀌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왔다고요. 근데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목사가 확 쓰러져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교회 다닐 거예요? 안 다닐 거예요? 예가 적당하지 않지만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태풍이 오는데 건물이 종탑이 쓰러지는 거 그런 거 혹시 보셨습니까? 기사에? 장마철에 태풍이 있을 때 다른 교회 다 멀쩡한데 우리 교회 종탑이 무너졌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분이 썩 좋습니까? 좋지 않아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축제와 같은 시간에 우사를 죽이셨을까요? 왜 다윗의 이 진정 어린 열심 가운데 찬물을 끼얹었을까요? 우리가 목적이 오르면 모든 방법과 수단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어쨌든 뭘 어떻게 돈을 벌든 돈 많이 벌어서 헌금만 많이 하면 되지. 뭔가 좀 이상하죠. 목적이 오르면 과정이 어찌 돼도 상관없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우사의 실수일까요? 15장 뒤에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신 분 15장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1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찢었다? 우리를 찢었다.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게 우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깨닫는 게 있어요. 이건 우사의 잘못이 아니라 다윗 나의 잘못이고 이스라엘의 잘못인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두의 잘못이죠. 떨어지는 궤를 그냥 법궤를 막으려고 잡았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역대상 1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규례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 너무 즐겁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 우리 더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못됐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벌어진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것을 술에 실지 않고 저기 있는 규례대로 규례를 지켰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한 번 더 하나님의 규례를 살폈다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에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이 법궤가 수레에 실려지는 과정 가운데 잠시만요, 이게 뭔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손 한 번 들고 이야기했으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한 사람만 이 상황에서 한마디만 했어도 이 축제가 장례로 변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을까? 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법궤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저기 보니까 법궤 빼앗긴 사건이 나타나요. 사사기 맨 마지막에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지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사사시대 맨 마지막에 블레셋과 전쟁을 통해서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법궤 빼앗기고 이 법궤가 베세메스라는 곳에서 블레셋 땅에 있으니까 이 법궤 때문에 블레셋에 엄청난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세메스에서 암소의 술에 올려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법궤 뺏긴 지 저 당시 보면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는 시간이 나와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이 왕이 돼요. 사울이 왕이 돼 40년을 통치해요. 40년 지난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7년을 통치해요. 그러면 법궤 빼앗긴 그때부터 2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7년이 지나면 거의 7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법궤가 어디에 있었다? 다윗성이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저게 성막입니다. 저 사진 한번 봐주세요. 테두리에 쭉 담장처럼 돼 있고 가운데 성소 덮개로 돼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그래요. 자, 저 그림 가운데 저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에는 고핫 자손, 게르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지파가 나눠져 있어요. 자, 우리 이사하시는 집사님도 계신데 저거 이사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에 있는 내용물만 옮겨가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걷어서 옮겨가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순서로 저 성막을 옮겨가느냐?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성물이라고 이야기하는 법궤 포함한 물건들을 정리합니다. 누가 하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다 정리해서 천에 쌓아놓으면 그걸 누가 들고 나와요? 고핫 자손이 들고 나와요. 그러면 겉에 있는 천막을 누가 다 정리합니까? 게르손 자손이 천막을 다 정리해요. 그러면 기둥이 있는 말뚝과 널판지 같은 이러한 것들, 무거운 것들 누가 정리합니까? 무라리 자손이 정리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그 모든 기구를 다 덮어서 정리합니다. 그러면 고핫 자손이 와서 메어서 움직여요. 그때 뭐라고 썼습니까? 만지지 말라. 만지면 누구만 만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정리하면서 만지는 거고 고핫 자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을 지금 70년 지난 기간 동안에 법궤를 관리하는 사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70년 시간 지나면 그리고 법궤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옮기고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충분히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가운데 행하는 일들이 뭔가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앗 자손들이 옮깁니다. 그러면 뒤에 가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 레위 지파에게 수레와 소를 주는데, 잘 보세요. 아까 고앗 자손들은 어깨에 메어 안에 있는 성물, 기구들, 가벼운 것들이니까 맵니다. 그런데 아까 천막 이런 거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에게 천막 옮기기 위해서 수레 2과 소 4마리, 한 수레 소 2마리 실는 거예요. 기둥과 널판은요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수레 4과 소 8마리, 자동차 2대, 자동차 4대 해가지고 게르손이 그거하고 무라리가 그거하고 감당해서 하는 거예요. 고앗 자손은 수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왜요? 들고 매하고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70년 기간 지나는 동안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 원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심 가운데 있고 다윗의 마음 중심에 있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소원했죠.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 가운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다윗에게도 있었고, 보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 생각에 다 동의했어요. 그래서 축제와 같은 시간을 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세밀한 부분을 기억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계승되지 못하고 전달되지 못해서 작은 실수처럼 보이는데, 그 실수가 지금 축제를 장례 시간으로 바꾸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버렸어요. 입술로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 임재를 원하죠. 근데 아주 세밀한 그 규칙을 놓쳐버렸어요. 다윗도 놓쳤고 레위 사람도 놓쳤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놓쳤어요. 열심히 있습니다. 고백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준비되고 반응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은 혹시 오늘날의 다윗은 아닌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다윗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밀한, 예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내용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어요. 뭔가 하나님 향해서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이 강론이 사라져버렸어요. 겉모습은 레위인인데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놓쳐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거 예배드리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놓쳐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형식만 남았어요. 저희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 7월 달에 생명의 길 전도를 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 성대하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사람들이 감동 주는 일을 하고 다 좋습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잔치하듯 좋은 음식도 마련하고 사람들이 감동 주고자 하는데 그게 틀렸다? 아니요.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가 사라지면 이 교회는 축제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같으면 정성스러운 음식을 아주 맛깔나게 만든 다음에 접시에 플레이팅 할 때 금이 간 접시에 음식을 올립니까? 몰라서 그럴 수는 있어요. 알면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십니까? 헌혈을 혹시 언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헌혈하게 되면 이 헌혈할 때 이 피는요 생명을 지금 왔다 갔다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이 아주 중요한 이 헌혈 이 피인데 이것을 그냥 아무데나 담아가지고 상온에 그냥 보관하고 옮기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피를 뽑아내면 이것은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굳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플라스틱 백처럼 보이지만 제가 찾아봤잖아요. 몰라서. 그 안에 굳지 말라고 항응고제, 포도당, 시트르산 나트륨, 인산염, 아데닌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피가 들어오면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시죠? 굳지 말라고, 섞이라고. 그래서 오랫동안 장기간 보관해도 굳지 말라고. 아무리 급해도요, 생명을 살리는 이 혈액을 보관하려면 변질되지 않게 장치를 마련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세밀하게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70년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디테일이 사라졌어요. 세밀하게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사라졌어요. 예민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 건 사라지고 그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라가 번성할 거다. 이 생각만 해버리고 한순간에 이 디테일이 빠지면 누구라도, 다윗이라도,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멈추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고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이 장면은요, 70년간 꽉 막혀진 복의 통로를 시원하게 뚫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펑크나 자동차 알고 그냥 운전합니까? 아니요, 멈춰가지고 카센터 보험 불러요. 그래서 고치고 난 다음에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역대상 말씀이라고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버렸다가 다시 시작하는 자리, 더본교회가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교회를 세워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사업장에 새로운 변화가 있고 새로운 시작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잘 살펴야 될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 순간에 진심을 다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점검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사무엘상 6장 7절 8절 보시게 되면 아까 베스메스 얘기했을 때 블레셋 법궤를 전쟁 가운데 블레셋이 이기고 법궤 빼앗아 왔어요. 그런데 법궤를 뺏어온 그 이후에 블레셋 가운데 다곤 신전에 막 다곤 신상의 목이 날아가고 손목이 날아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망하겠구나라고 얘기해서 이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때 쓴 방법이 뭐냐면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법궤를 올려서 보내요. 그런데 우리 역사상 13장 7절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싣습니까?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 집에서 나오는 이 장면. 이게 뭘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냐면 무겁잖아요. 우리 아까 보셨죠? 이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된다고요?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가야 되는데 지금 뭘 봤어요? 편리한 방법, 쉬운 방법, 익숙한 방법, 봤던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수레에 싣는 것은 블레셋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지금 새 수레에 법궤를 실었어요. 만약에 저게 실리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이 힘있게 뛰며 찬양하고 노래하고 찬미하는 이 축제의 자리에 이 레위 지파들이 이걸 메고 함께 흥겹게 움직여가면서 찬양하고 움직여갈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선택한 것이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내 스스로 이렇게 가면 편하게 가겠다. 이렇게 가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좀 더디 가도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포로 돌아온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시작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편안하고 쉬운 방법이 있다면 따라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왜 없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익숙한 것, 눈에 익숙한 것, 보기에 좋은 것, 몸에 편한 것 이거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세밀하게 순종하고 나아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고 있지 않았는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리,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리, 그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는 우리가 세밀하게 내 삶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과거에 주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 했었는데 지금은 이 자리에 있다. 돌아보셔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출애굽하면서 광야길을 걸어올 때는요. 텐트가 계속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면서 계속 갑니다. 실수가 없어요. 왜? 매일 하는 일이니까. 매일 접습니다. 매일 이동합니다. 그러면 접으러 갈 때 누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쭉 들어가요. 그래서 쫙 정리합니다. 그럼 고아차손이 딱 들어가요. 손발에 착착 맞는 거예요. 들고 나와요. 그럼 천막 걷습니다. 수레가 준비되어 있어요. 천막 올리고 기둥 다 빼고 널판 빼서 또 기둥에 4대에다 올립니다. 줄 딱 서서 쫙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멈춰졌어요. 얼마 동안? 오랫동안. 중구난방되는 거예요. 24년 계시지만 새로 신입 직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은 뭘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만약에 일을 도우러 한번 간다. 제가 안 가요. 도움이 안 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쪽에 이거 하세요. 그럼 절로 갔다가 막 하다가 저거 하세요. 뭐가 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늘 반복돼서 그 자리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세밀하게 뭘 준비해야 될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축제처럼 잔치처럼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한다?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은 죽고 사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아주 자세한 세밀한 이 디테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차근차근 세워나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살펴보셔요.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잊어버리고 있는 건 없습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음성 앞에 반응했었던 나의 모습인데 지금은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내가 판단하고 싶은 대로 나 편한 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있는 그 자리 묵상의 시간들 금요기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 여러분 새벽 미명에 여러분 과거에 했었잖아요. 그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던 것들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들 교회가 힘있게 세워져 나가고 크게 자리 잡아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져 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희가 중심을 두고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열왕기상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보실까요? 엘리야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여러분 좀 길지만 우리 처음부터 한번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 보시게 되면 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계시지 않는다? 계시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세밀한 음성 가운데 있으셨다. 법궤로 옮기는 큰 축제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궤를 어깨에 매는 작은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부터 일하신단 말이에요. 여기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출애굽하는 가운데 광야에 이슬처럼 내렸던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만나.
여기 나와 있는 세미한 소리, 세미한이라는 이 소리, 하나님이 임재한 이 세미한 이것과 성경 보다가 우연히 봤는데 16장 14절, 출애굽기 16장 14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작고 가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작고 가는 것과 세미한 것과 같은 단어예요. 우연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그 자리에 어디에 있느냐? 크고 광대하고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큰 축제와 같은 법궤를 옮기는 이 페스티벌 같은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건 작은 것, 작아 보이고 있는 듯 없는 듯 보이지만 만나를, 생명을 살려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는 만나를 표현할 때 작은, 아주 작은, 그리고 가는 그런 만나라고, 이슬 같은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그것이 마음의 중심에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인생을 바꾸고 생명을 바꾸고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죠. 여기 엘리야가 나타난 열왕기상 말씀에도 작은 하나님의 말씀, 작은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죠. 크고 광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냐면 우리 가운데 아주 작게 빠져있는 그 부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70년 기간 동안 꽉 막혀져 버린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뚫어버리는 거예요. 뚫는 방법이 거대하고 엄청난 어떤 축제와 행사가 아니라 아주 작아 보이지만, 아주 세밀해 보이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디테일, 세밀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 지금 무너져 있는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 그 가운데 반응하지 못해서 우사가 쓰러져 죽는다고요. 법궤가 멈춘다고요.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순간이 아니에요. 장례식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막혀 있었던 그 부분을 지금 보게 하는 거예요. 세밀한 음성으로 듣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가운데 반응했을 때 그 자리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슬처럼 보이는 작은 것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민족을 살려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수처럼 보이는 그 부분을 주님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부터 다윗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세워나가는 것,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거기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무너져 있는 작은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못했던 작은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놓치고 있는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봄교회가 그 자리에서부터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져 나갔을 때 그 기쁨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축제의 모습으로, 잔치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죠. 오늘 말씀 맺습니다. 뒤에 역대상 15장 가게 되면 진짜 그 작은 부분을 고쳐서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의 다음의 모습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무너져 있는 작은 부분들 하나님께 세밀하게 보게 하시는 것들 보시고 여러분 인생을 바꾸세요.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은 완전히 변합니다. 축제의 자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더분교회가 되고 여러분 개인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일터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세밀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고 결단할 때 변화된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항상 서 계신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작고 세밀한 우리의 연약하고 무너져 있고 실수로 돌아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피고 돌아보고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더분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여 우리에게 무너져 있는 모습들, 연약해진 모습들, 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뒤바뀌고 온전하게 세워져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자리에 순종하며 주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더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